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42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 주 뒤에 만나기까지 그들과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의 인생은 율법이 중심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가 지났는데 온 시내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질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시인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매일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교회 어쩌다 나오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속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심겨진 거죠.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않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혼자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그냥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듣는 거, 안 듣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설교를 잘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 장 한 장 계속 한 챕터씩 이어나가니까 저도 사실은 새로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이유를,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복음을 그래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울의 1차 전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두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였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초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제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도는 12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의 바로 다음 세대 제자들, 거기까지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12제자에 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복음 전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전도여행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첫째, 대도시 중심의 전도예요. 두 번째, 회당 중심의 전도예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그냥 헬라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 머릿속에 그렇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메시아를 바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구세주로 소개하고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소개하니까 이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계획 없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한 모세가 전도를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족 구원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전도도 전략이고 그래야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중국인이 오고 또 지난주에도 2주 연속 우리 2세 그 청년이 옵니다. 예, 영어권이죠. 한 70%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PPT에 영어를 더 많이 넣어야 되겠구나. 혹은 우리가 그 친구에게 좀 더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와 또 이 부분들을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으면 또 함께 주일날 식사하고 나눈 가운데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헬라인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역이 그 민족을 넘어서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이 명령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곳이거든요. 그 주님이 3가지 사역했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그 일들을 했는데 이 치유의 일들은 복음이 가는 곳에선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분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암송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중구난방식으로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직 있게, 논리적으로, 또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4가지로 딱 설명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전도팀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마지막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우리 이번 7월 3일부터 6일까지 세도나 지역에 우리 이번에 이제 국내 선교를 저희가 3개 교회가 연합으로 인디언 그 지역의 자녀들 캠핑을 하면서 이제 불러내서 캠핑장으로 불러내서 이 아이들을 이제 BBS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는데 3개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저희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 있는 교회와 지금 2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그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한 어린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변화가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반대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D3 하는 안창천 목사님 일행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데요. 여름에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못했답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냥 계속 몇 시간 연기 그러니까 이걸 취소됐다 집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24시간을 꼬박 공항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창천 목사님은 그냥 어딜 가든지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말만 되면 이 나라 사람 붙잡고 저 나라 사람 붙잡고 막 영어하고 또 한국 사람 붙잡고 한국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공항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했답니다. 근데 삼성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가 예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안 목사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걸 느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잘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행 가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는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지역에서 핍박을 당했다고 짐 싸가지고 딴 데로 떠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위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빨리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오래 있었다고, 전도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지시였겠습니까? 성령의 지시고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맞을 위기가 생겼습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그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거기서 담대히 복음 전하면 거기서 순교해야지.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 맞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대처하는 절대 공식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계속 증거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